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영광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 탄생하던 그날 밤 베들레헴 말구간에 아기 예수가 탄생될 때에 그 복음의 기쁜 좋은 소식,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제일 처음 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 탄생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6400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는 말씀, 또 30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신 말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는다.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 3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죠. 그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미가에게 또 주신 말씀이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태초부터 말씀을 계신 성자 하나님을 베들레헴 말구기까지 보내신다고 그래서 30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한 이 바리새인 제사장 율법사들은 메시아가 곧 오실 거라고 메시아를 소망하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막상 메시아가 오시는 날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하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 이 들판에 있는 이 목사들한테 이 기쁜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전했다는 것. 자, 목자, 이 포이맨인데 이 포이맨은 양치기를 말하고 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 가축우리에서 양을 돌보는 그런 아베드, 노예된 사람,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극빈층에 있어가지고 부잣집에 그 가축우리에 가서 짐승을 돌보는 그런 종으로 팔려간 사람, 그걸 이제 포이맨이라고 하죠. 이 포이맨들은 매일 생계를 위해서 가축우리에서 양을 돌보는 사람을 포이맨, 목자라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지혜로운 사람들도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의 탄생것을 알게 되고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를 한 사람이죠. 이 동방박사들은 스스로가 별을 연구하다가 이 예수님 메시아의 오심 그 별을 연구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목자들 포임에는 아주 무식하고 참 가난하고 참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무식한 이 천민 계급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짐승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고 또 옷은 언제나 그 땀 냄새로 젖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들, 목자가 나타나면 코를 틀어막고 아이들이 도망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목자들은 주로 그 광야에서 늑대나 그 들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돈 많은 부자들한테 팔려가가지고 아베드, 노예로 고용된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안식일날 성전에 나가서 안식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성경 말씀 율법 공부도 하지 못한 사람.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 베들레헴 말구간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이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준 것입니다. 동방박사들도 먼저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고 베들레헴 찾아간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스스로가 메시아와 관련된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지만 목자들은 뭐 연구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노력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직접 보내셔가지고 메시아의 오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스스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차린 사람들이라면 목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능동적으로 발견한 사람들이라면 목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자신들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 동방박사들은 먼 길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아기 예수님 나신 곳까지 달려왔습니다. 많은 노력을 거친 뒤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목자들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너무나 쉽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가장 먼저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노력과 고생 끝에 예수님을 만나지만 일자무식한 이 목자들은 어떤 연구나 노력 없이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반면 이 목자들은 아무 선물도 주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목자들은 빈손으로 천사가 알려준 그 기쁨에 좋은 복음의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고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을 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한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일터로 돌아왔다. 오늘 보면 이후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을 비교해보면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이 여기에 있죠.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도 동방박사형 신앙생활이 있고 목자형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신자들은 끊임없이 준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고생해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목자형 신자들은 어떤 준비나 노력도 없이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진리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자형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오늘 본문 이후에는 20절에 보면은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천사가 말해준 그 모든 사실을 다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면서 자기 일터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자기 일터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고 말씀하세요. 자,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신 입은 모든 사람 평화라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 태초부터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평화로운 삶이 그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영광과 평화, 원문에서는 독사 카이 에이레네, 영어로는 glory and peace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영광, 독사는 우리 뭐 하나님 영광 이게 영광이야. 그게 영광, 그 영광이 아니고 독사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임마누엘의 동행하심, 또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는 상태. 우리 하나님의 영광들이 인간의 본분인데,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이 나한테 임재하고 하나님 나한테 임만을 해가지고 동행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영광 버릴 수가 없어요. 죄로 오염된 이 사단애가 수시로 드나들고 있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과 아무리 영광 버려도 그게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속으로 들어가가 내가 회개의 죄산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임만을 하고 나하고 동행하고 나와 함께하는 상태에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걸 독사라고 그러죠. 독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 하늘 생명으로 회복된 인간, 신성한 성품이 나타나는 사람, 이게 이루어지는 영광을 말하는 게 독사예요. 평화, 에이레는 창조주 하나님과 완전한 결합. 우리 평화는 뭐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고 그냥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그러면 평화가 아니에요. 이 평화도 창조주 하나님과 완전한 결합, 갈등과 전쟁이 없는 마음의 평화, 전쟁과 분노, 혼란으로부터 벗어나. 자, 요즘 우리가 뭐 가정에서는 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평화를 누리는 것 같은데, 텔레비 뭐 볼륨만 이렇게 올리고 채널만 돌리면 그냥 여러 가지 참 전쟁과 분노와 혼란의 그 소식을 들으면 평화를 빼앗겨버리죠. 저럴 수가 있어, 저럴 수 이런 일이죠.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에이레네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감정, 생각, 저로 없는 내 생각, 내 감정 판단가지고 자기 그냥 평화처럼 이렇게 그 느끼는 것, 이게 평화가 되지, 에이레네가 되지 못해요. 에이레는 창조주 하나님과 완전한 결합, 전쟁과 분노, 혼란이 없어지는 것. 메시아의 통치를 받음으로 만족하는 영혼의 평온함. 이게 에이레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면 완전히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평화가 나타나야 된다. 독사와 에이레네가 내 삶 속에 나타나야만 우리 성탄절을 바로 지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와 임마누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는 상태, 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말씀과 성의 신성한 통치를 받음으로 에이레네 평화가 내 삶속에 나타날 때,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내 삶 속에 이 영광과 평화, 이 독사 카이 에이레네가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보면 세 가지로 말씀하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8절이죠.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경, 예수님 오실 당시 그 지경,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전쟁과 분노와 혼란이 계속되는 지경입니다. 미치광이 헤롯이 왕이 되어 있는 시대고, 전권 욕심에 눈이 어두운 네로가 민심을 휘어잡고 좌지우지하는 시대, 기회주의자 빌라도가 총독으로 네로의 눈치와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공법과 정의보다는 여론에 끌려다니는 그런 시대가 바로 그 지경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은 뭐 했냐? 바람이 밀려다니는 겨처럼 이렇게 네 편 내 편 이러고 따라다니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이신 일터, 하나님이신 일터는 뭐예요? 가축을 위해서, 그것도
가축우리 안에서 이렇게 지내고 가축우리 밖에서 자기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니. 밤을 새우며 들판에서 자기 양떼를 지킨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 포위맨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많지요. 시간의 근무를 너무 많이 시킨다. 봉급이 작다. 직장 상사가 잔소리가 너무 많다. 직원 복지 시설이 너무 엉망이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이런 불평이 많았어요. 제 동료들 보면. 저도 가끔 주일날 일찍을 시키면은 이 교회 가지 못해가지고 동료 직원들한테 일당 내가 줄 테니까 내 대신 시간의 근무도 내가 당신 주고 일당도 당신 줄 테니까 내 대신 근무하라고. 그게 또 자주 들어와요, 일찍이. 그래서 좀 불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탄생하는 밤에 목자들은 시간의 근무가 아니라 밤을 새워가면서 1년 360일 교대로 가축우리 밖에서 밤을 새우면서 철의 근무를 하는데도 불평 원망이 없었어요. 묵묵히 가축우리 밖에서 경비를 세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하시죠. 자,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영광과 평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일터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할 때 그때 영광과 평화 나타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이 잘해서 칭찬과 상을 멸관받는 그런 참 하나님의 생명의 멸관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늘 백성을 거듭나가지고 참 죽도록 충성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 독사 카인 에레네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9절 11절은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는 은혜를 받아요. 내가 영광을 나타내려고 이 쫓아다니지 말고 주님의 영광이 나를 먼저 두루 비춰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9절에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목자들이 안식일도 지킨 적이 없고 그렇다고 철야기도 간 적도 없고 어떤 작정기도 한 적도 없고 금식기도 한 적도 없고 그냥 죽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에서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오늘 갑자기 이들 곁에 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춰주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뛰어다니지 마시고 주님의 사자가 먼저 내 곁에 오시도록 해야 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를 비춰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의 밑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에 그 복음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너희들한테 지금 전한다. 자, 성경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면 메시아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쁜 소식은 정치적으로 억눌리고 경제적으로 착취받고 종교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탄생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헤롯 왕과 같은 권세 잡은 자들은 한결같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부리면서 3살 이하의 아기들은 모두 죽여버리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은 배드 뉴스, 아주 나쁜 소식 중에 나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힘없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은 굿 뉴스,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목자들은 천민계급, 남의 집 종살이하는 낮은 자들입니다. 이 메시아의 기쁜 소식은 바로 이 낮은 신분의 이 종살이하는 자들, 가장 낮은 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습니다. 오늘 10절에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아주 기쁜 소식,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너에게 전한다. 강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교만하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교만하면 그냥 건방 떨고 모가지 흔들고 다니게 내버려둬요. 은혜가 들어갈 수 없어요. 네가 대제사장이냐? 네가 바리새인 성경 박사냐? 뭐 서기관이냐? 뭐 율법 박사냐? 신학 박사냐? 거기 하나님 은혜가 안 들어가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한테 주신 그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이 낮은 자들을 향해서 착취당하고 그냥 빼앗기고 시간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그래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종살이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겁니다. 이 보이면 이 목자들은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 제사,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은 인사도 안 하고 손도 잡지 않고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멸시받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먼저 나타내십니다. 찾아가서 두루 비춰오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그 두루 비추는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모두가 낮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가서 두루 비춰지는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영광과 평화, 똑사카이 에일에나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12월 14절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만나야 합니다. 12절 말씀,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자, 강보에 쌓여가지고 말구육관, 구유통, 여물통에 누인 아기를 보는 것이 표적이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화려한 성전을 찾아서 수평 이동을 하죠. 성전을 수정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놓은 대형 교회들은 주일마다 주차장에 찾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학고방 같은 이 작은 교회들 거의 다 3명, 5명 모여 예배 드립니다. 2명 예배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목사하고 사모가 예배 드리는 것도 20% 이상입니다. 현재 한국교회. 거기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만화의 왕, 구세주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그곳은 강대상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앰프도 없고 영상 스크린도 없고 성가대와 관현악단 연주자도 없고 온풍기도 없고 열풍기도 없고 히터도 없습니다. 그저 가축 축사 담벼락에 구멍이 숭숭 나가지고 바람이 겨울바람이 들어오는 아주 춥고 추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낮고 허름한 곳에 가축우리 말구육관 속에서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가 짐승들 먹이통에 태어나시고 또 가축 사료 부대를 찢어가지고 만든 강보 이 포대기에 쌓여서 누워있는 것, 이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표적이 뭘까? 세메이온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이 표적은 하나님의 현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말씀의 현현, 말씀이 나타남. 이걸 이제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우리는 표적한 기적, 천지가 변하고, 갑자기 태양이 껌껌해지고, 아니면 밤이 환해지고, 이러면 표적이라고 하는데, 그건 그냥 이 사람들의 천연, 자연 어떤, 환경의 그런 이변이지, 그걸 표적이라고 하진 않아요. 세메이온이라는 그 표적은, 하나님의 나타남, 말씀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이걸 이제 세메이온이라고 해요. 이걸 보는 것, 바로 강구엘사의 구현은 아기를 보는 것, 그게 표적이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또 평화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려면 강구엘사의 구현은 아기를 만나다. 보는 것. 오늘 본문은 이제 한글 번역은 보리니라고 해요. 보리니,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휴리스코는 보다는 의미보다는 알다, 만나다, 발견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강보에 쌓여서 부유통,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만나면, 그 아기를 발견하면, 그 아기를 알게 되면, 그러면 그게 너에게 표적이다. 하나님이 나타남이고 말씀이 나타남이고 성령이 나타납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짐승같이 살아가는, 오직 내 생각, 내가 돈, 내 판단 따라서 그래서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짐승들은 욕심밖에 없잖아요. 우리 여기 치즈와 미미 고양이 두 마리가 있는데, 치즈는 너무 먹어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완전히 비만이 걸릴 정도예요. 근데 미미도 중간중간 먹어도 배가 비만이 걸리죠. 이 욕심들이 이런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양보들을 안 해요. 미미가 좀 양보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치즈가 다 먹고 남으면 미미가 나머지를 다 먹는데, 끝이 없단 말이에요. 자꾸 밥 달라고, 자꾸 사료 달라고, 자꾸 와서 영양을. 이 짐승이요. 이 짐승의 먹이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날 먹고 너희가 살아라. 이게 표적이다. 이게 말씀이 나타납니다. 나는 섬겨라. 나는 부적처럼 섬기면 복받고 문제를 배운 것이 이게 아니고, 나를 먹고 너희들이 영생을 얻어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부터 마귀의 말 듣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사망에 빠졌는데, 이거 사망길 버리고 생명길, 영생길로 가려면 나를 먹어야 된다. 내가 뭐냐?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송두대 다 먹어버려라. 짐승 같은 나를 살기 위해서 먹이통, 짐승의 먹이통에 오셨다는 것. 이게 사인이고 표적이에요. 세메이온.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지요. 그냥 우상 섬기듯이 십자가 섬기면서 복이나 받고 문제 해결하고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그러고 별짓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 모두가 이 강보에 쌓여가지고 짐승 먹이통에 누워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